말은 뿌리는 겁니다. 뿌린다는 얘기는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경우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다가 생각을 심으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말의 결과 그리고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현재의 모습이 자기가 아무리 불만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불만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 심었고 그리고 잘못 심어진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저를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생각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원합니다. 과정 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의 그 원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 어떤 황폐한 삶일지라도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면 그 삶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죽은 것 같았던 황폐한 그 삶이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듯 하지만 눈에는 보기에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엔 그것은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진실, 그리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외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따지죠? 아니 왜 다른 건 진리가 안 됩니까? 근데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세우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도 그것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를 무서워하는 거지 진리가 없는데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진리가 없는 자는 사탄의 밥입니다. 하와 죄가 없었어요. 아담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두 마디에 넘어갑니다.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아니고 저기 가운데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래?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딱 두 마디 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정해서 행동했더니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가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진리이셨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거고,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너 배고프지? 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삶에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창조의 능력도 있을 수 없고 원수 마귀를, 그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두 가지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 여기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리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것. 누군가가 나를 닮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진리를 쫓아감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닮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사는 방법뿐입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단순한데 어려워요. 왜?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긴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죽여야 되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더 심해지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같은 경우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그것.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그 마침은 육체로, 즉 믿음에서 떠나 멸망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수두룩한데 뚜껑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했을 때 남은 것은 구원받기 위해 남아있는 길은 오직 순교밖에 없습니다. 그 7년 그 대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순교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 축복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주제는 많지만 그 주제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방법은 항상 유일한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지난번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래야 너희들은 나를 닮을 수 있어. 그겁니다. 그분의 발자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분의 발자취가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그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잘못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의 완성인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 바울 사도께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구원과 연결되어진 그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완성되어진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건 부분적인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령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세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의 완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 이 성령님의 감동의 완성이 성경 말씀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영성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동을 쫓아가는 자들. 그 감동이 이 말씀보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이 감동은 사도들이 감동받아서 사도들이 기록한 건데 자기가 사도들보다 더 성령님의 감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No,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사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보다 더 뛰어난 영감을 주신 존재가 없어요. 바울 사도보다 자기가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말씀으로 살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0절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악에서 그치고 그리고 간사한 말에서 그 입술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저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저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저는 온전한 자라. 그만큼 이 말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다스려야만 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 할 때마다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으로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으로만 막 얘기하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유 목사님은 참 어떻게 말씀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이래요. 그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님이든 다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갔죠. 정말 이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으로만 얘기하면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외계인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계인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이 있는가? 네 말에 말씀이 있는가? 너의 행동하는 것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할 때 제 마음이 막 기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적으로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이 말에 좀 어눌하고 이 말에 약간 이렇게 말을 더듬었다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의 그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딱 나타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딱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저 말쟁이가 또 나타났네? 그러는 겁니다. 말이 어눌하고 말을 좀 더듬으셨다고 하는 바울 사도를 딱 보면서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 말씀을 쏟아붓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정말 말이 어눌하신 그분이 말을 막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으로 그냥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신 그분, 바울 사도. 저도 그분의 뭐 눈곱만큼도 쫓아갈 수 없지만 제 분량만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안에 너무 기쁩니다. 다른 얘기 뭐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가 되어진 삶, 말씀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소망합시다. 아멘.